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부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불렀고 그렇게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은 고센 땅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기까지 그 야곱의 가족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은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의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거기에 이제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노인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 인구가 상당한 규모였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시내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많은 부분이 레위기에 나타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은 벌을 주시기 위한 법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법이고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합한 백성으로 이끌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이제는 거대한 민족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 즉 살리는 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피부병에 관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더 이상 가족의 단위가 아니라 민족의 단위로 아주 거대한 큰 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최첨단 의료진과 기술을 갖춘 도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도망쳐 나와 황량한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불안정하고 어찌 보면 어수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가운데 피부병에 관한 규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피부병을 나병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피부병이 꼭 우리가 아는 나병, 한센병 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아래쪽에 그 나병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각주를 달아서 설명을 하는데 악성 피부병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피부병은 피부를 망가뜨리고
피부만 아니라 피부 속에 침투하여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피부병은 전염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료진이나 의료 기술이 없이 광야에서 오랜 기간 큰 무리가 이동을 하는데 이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이 돌면 큰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위협을 받고 있죠. 그 병이 무섭고 두려운 것은 그 전염병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이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겠지만 그 병이 가지고 있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협적인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무리를 지어서 질병에 관하여서 무방비한 상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졌을 전염병에 대한 위협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위협보다 더 위협적이었고 더 치명적이고 무서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피부병에 대하여 규례를 정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규례를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결함과 거룩을 위하여서 그것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숙지하여 그 법을 따라 공동체에 바르게 적용하여 공동체의 거룩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피부병에 관하여서도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13장 전체를 보면 제사장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가 나타납니다. 3절에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라고 말하면서 제사장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은 그 피부병에 관하여서 진찰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5절에서도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리고 6절에서도 8절에서도 10절에서도 13절, 15절, 17절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사장이 피부병으로 인해서 찾아온 백성들을 진찰한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광야 생활 중에 제사장의 아주 중요하고 또 바쁜 임무는 아마도 피부병을 진찰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었고 2절을 보시면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아주 작은 증상에도 백성들은 제사장을 찾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피부에 무언가 돋으면 제사장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뾰루지가 나거나 아니면 색점이 생겨도 제사장에게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그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였다가 그 불이 삼킴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론과 엘르아살, 이다말은 이 일에 그 피부병을 진찰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겨지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피부병을 진찰하는 이 일이 민족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제사장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 영적이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피부병을 진찰하는 일은 단순히 질병 하나를 찾아내어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막는 의료행위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맡기신 일은 이러한 의료행위로서의 진찰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부정한 것으로 간주된 그 병들에 대하여서 진찰하여 그것을 선언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을 제사에 사용하려고 할 때 그 짐승은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은 거룩함을 나타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해야 했고 거룩해야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이 일을 순간적인 판단으로 쉽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증상이 나타나 의심이 든다고 하여서 곧바로 부정하다라고 선언하지 않았고 5절을 보시면 일주일을 격리 조치하였다가 다시 진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않고 더 퍼지지 않았다면 다시 일주일을 격리 조치하였다가 다시 진찰했습니다. 신중하게 진찰하고 신중하게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으로부터 부정하다라는 선언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그 부정함의 전염 가능성으로 인하여서 가족과 친구 그리고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것입니다. 격리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배제되는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였습니다. 부정함으로 진영 밖으로 쫓겨나간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보호의 범위 밖으로 밀려나 생명의 위협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므로 영적으로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 던져져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더욱 신중하게 진찰해야만 했습니다. 혹 멀쩡한 사람을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면 그 잘못된 진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죽음의 위기에 던져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을 정하다라고 잘못 진단을 하면 그 진단으로 말미암아 전염의 가능성을 지닌 그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돌아다니면서 그 부정함을 전염케 하여 공동체의 정결함을 위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또 예리한 판단과 결정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염성이 있는 그 피부병 환자를 만나야 했던 제사장들 역시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위험을 감수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수고하며 감당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한 사람의 육신과 그 영혼의 생명을 책임져야 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명과 거룩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제사장의 역할은 진찰일 뿐이었습니다. 진찰일 뿐 그 병을 치료할 수 없었고 그 전염을 막아낼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온몸에 나병이 퍼져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방법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온몸에 나병이 들어 부정하게 된 그 사람을 만져주셨고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나병이 곧 떠나갑니다. 부정한 자를 만진 예수님은 전염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부정함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소멸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나병을 고치시어 그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함에 지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져도 부정해지지 않으셨고 부정한 것을 만져도 그 부정한 것이 전염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정한 것에 예수님의 손이 닿자 부정한 것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자 죄와 사망은 감추어졌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충만하여졌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함을 진찰하고 진단하실 뿐만 아니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내어 던져질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또 거룩과 정결함을 위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 죄는 때로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가진 위력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해하는 것보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곧 영혼의 정결함과 거룩을 위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 속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속에, 이 사회 속에 너무도 무섭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20년 전쯤에 한 유명 연예인이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동성연애자다라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한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커밍아웃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커밍아웃을 하더니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등장하여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으며 오히려 죄를 주장하는 현실이 되어진 것입니다. 분명한 죄를 죄라고 하지 말자라는 참혹한 합의가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힘을 확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일 성수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보다 학원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더 권위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그것이 어찌할 수 없는지 자녀를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학원으로 보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얼마나 많은 그 학생들이 그 영혼이 처참한 모습 속에 나자빠지는지 모릅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과 사업장에서 처음에는 주일 성수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이런 직장의 이런 요구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고민이 사라지고 세상의 요구 앞에 하나님의 명령이 고민거리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무너져 버리면서 다른 대안을 찾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망가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이 시대의 흐름을 타고 죄인들과 타협하여 강력한 죄의 왕국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러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동화되어 가기도 하고 또 그러한 사실을 묵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활동할 수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죄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열어주고 있고 이 사회가 죄로 오염되는 것에 대하여서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이 사회를 향한 그리고 자신을 향한 올바른 진찰을 하는 것이고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정결과 거룩을 위하여 백성들을 진찰하였듯이 이 시대를 향한 진찰이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우리, 즉 교회가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 시대를, 이 사회를 진찰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진찰하고 우리의 친구를 진찰하고 우리의 동료와 우리의 이웃을 진찰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특별히 긍휼과 관련이 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제사장으로서 긍휼을 갖고 이 시대를 그리고 이 사회를 살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와 사회를 어떻게 살피며 또 어떻게 진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친구를, 그리고 우리의 동료와 우리의 이웃들을 어떻게 진찰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이 죽음에 내어 던져질 그 위기 앞에 우리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들을 모든 죄를 사하고 또 모든 악에서 건지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여 죄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로 물들어가는 이 사회를 진찰하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진찰함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진찰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며 타협하지 않는 예리함을 가지고 즉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신중하게 그들을 진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권면하며 진리를 가르치며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된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사랑과 진리로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이 일이 의미 없어 보이고 또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등을 보며 자라나 그 부모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기도하는 부모가 되고 또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동료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되는 가치로 여기는 이웃이 되어 그런 삶을 꾸준히 살아간다라면 그를 통해 나타나는 거룩은 죄로 오염되는 이 세상에 죄를 죄로 여기고 또 죄를 멈추게 하는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거절과 비난 속에서 절대적 약자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은 거짓되고 죄로 황폐해져 버린 이 세상에 가장 크고 힘 있는 능력을 퍼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진찰하며 세상의 완전한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께 안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연약한 죄인들이 모인 교회로서 우리가 이제 서로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다가오는 환자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증상을 가지고 나오더라도 그를 진찰해 주어야 했습니다. 비위에 거슬리는 환자도 있었을 것이고 차마 눈으로 살피기에 너무도 흉측한 환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사장은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진찰해야 했습니다. 근래 아주 많이 나타나는 신앙의 성향이 있는데 복음을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예수를 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식의 신앙 성향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잘 전한다라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교인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다시 흘러가지 않으면 속에서 썩어버리고 메말라버립니다. 신앙은 결코 사유화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공동체 안에서 그 생명력이 증명되어야 하며 꽃피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제사장이고 때로는 환자입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진찰해주고 그리스도께로 안내해야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에게 진찰을 받아야 하고 또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사유화해서는 안 되고 항상 공동체 안에서 그 생명력을 증명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축구팀이나 또는 이제 국가대표 축구팀을 보면 팀 닥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합을 하다가 다리를 살짝 삐끗하기만 해도 그 팀 닥터가 달려와서 그 상태를 살펴보고 그에 맞게 조치를 취하여서 경기를 계속 뛰게 하든지 아니면 경기에서 빼주든지 이런 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동네 조기 축구팀을 가면 팀 닥터를 두고 축구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 축구팀에 의사가 있다라면 혹시 그 사람이 팀 닥터의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동네 조기 축구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를 하다가 누군가 다리를 삐끗하면 파스나 붕대를 가진 사람이 그냥 나옵니다. 가지고 나와서 그에게 파스를 뿌려주고 붕대를 감아줍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서로 그 입장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태가 심각하면 서로 누군가 가까이 차를 대고 있는 사람이 차를 가져와서 그 사람을 병원으로 이동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설프게나마 서로 의지하며 때로는 제사장이 되어주고 때로는 환자가 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참된 의사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서로를 안내해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강변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과 진리로 진찰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로 물든 세상에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성도들을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께로 안내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과 성결을 잘 유지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절망 속에 죽어야 했던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긍휼한 마음을 따라 백성들을 살피고 그들을 진찰하여 거룩하고자 힘썼듯이 우리도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진리와 사랑으로 이 시대를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고 진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돌아보고 진찰할 뿐 고치고 새롭게 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음을 아오니 이 시대를 그리고 서로를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